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그 말씀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 지난주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이 부분을 봤고, 이제 이 말씀과 그 뒤에 있는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어떻게 연관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 무엇을 주된 동력으로 삼아야 하나,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음이가 태어나고 참 두 번째로 왔는데, 믿음이 엄마 손 흔들어줘요. 너무너무 아주 이쁘고 귀여운 우리 제나랑 믿음이, 그리고 다혜리가 처음에 테이프를 딱 끊었더니 계속해서 애들이 태어나는 것 같은데, 그죠? 맞죠? 감사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오늘 영상에서는 이제 매년 전 세계 축구 경기들에서 그 해에 최고로 멋진 골을 넣은 게 있나 봐요. 집사님, 오늘부터는 또 이거 사람 많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거 꺼도 될 것 같습니다. 한 군데 집중하고. 그 해에 푸스카스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있어요? 없죠? 이런 상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지금 오랫동안 진행된 것 같은데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제가 이거와 관련된 뭔가 없나 해서 찾아보다가 어떤 거 보니까, 여러분, 월드컵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아트 사크라고 불리는 역사적이고 전설적인 공들을 딱 모아놓은 것도 있어요. 시간이 좀 많아서 한 10분 정도, 7, 8분 돼서 제가 그건 안 했는데 그게 더 사실 멋있어요. 사실 굉장한 골들이 정말, 이거 아트 사크 알죠? 예술 축구라는 겁니다. 들어보셨어요? 아트 사크 들어보셨죠? 아트 사크란 말 전 들어봤어요. 그 진짜 예술이네 이런 생각. 완전히 진짜 아주 환상적인 골들이 있더라고요. 전설적인 순간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골이잖아요. 근데 그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주보에 소개한 그 IBP에서 나온 책 축구와 하나님 나라, 그것을 쓴 그 마크 로커스가 그런 어떤 멋진 골을 넣는 순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마음을 느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 그 축구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보면서 아까 그런 내용 나왔죠. 막 골 들어갈 때 열광의 도가니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축구를 좋아할까? 왜? 그리고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축구를 좋아하면은,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사랑을 좋아하고 남녀 간의 사랑을 애틋하게 여기고 못 만나가지고 하루라도 못 보면 보고 싶어가지고 보고 싶어하고 문자 보내고 난리치는, 이게 왜 그럴까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왜 축구를 좋아하게 만들고 테니스, 야구 이런 거 왜 좋아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안 믿으십니다, 여러분들. 워낙 이 이원화된 삶을 살기 때문에. 종교, 거룩, 주일만 잘 지키고 주중에는 내 일상에서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요거라고요. 그죠? 그러한 게 잘못됐다는 걸 깨는 게 우리 교회의 또 중요한 가치관 아닙니까? 일상에서도 오늘 공예배 드리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렇게 일상에서 예배자로 사는 거. 공동체 공예배도 귀히 여겨가지고 여기서 말씀으로 공급받고 힘을 얻어가지고 지성소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일상에서 그 힘으로 또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 개인 골방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 이게 우리의 철로 역정이라고요. 그죠? 이게 철로 역정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에 이벤트성으로 한번 행사, 아이고 바쁜데 또 주일에는 그래도 교회를 갔다 와야 마음이 시원하고 죄책감도 덜하고 좋지. 시원해 갔다 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건 이벤트성 신앙이에요. 행사로 취급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십니다. 그냥 강단에 계시고요, 내 따라오지 마세요. 저 문 열고 나가면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이 야, 너 완전 뒷방
뒷방 널거니 취급을 하는구만. 그래. 이렇게 돼요. 그죠? 뒷방 널거니 취급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목회자로 제가 쭉 살아봐서 알아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 수많은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걸 알게 됐어요. 아, 뒷방 널거니로 취급하는구나, 이 사람은. 자기 할 거, 자기가 좋은 거 다 해요. 예. 자기 관심사 다 찾고 다 해요. 그러나 예배는 공예배, 주일 예배, 교회 가서 드리는 한번 예배 드리고, 아, 그걸 만족하세요, 하나님. 왜 내 삶을 간섭하세요? 왜 내 삶이 자꾸 주일이 되려고 하세요? 요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고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에요. 의인이 됐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됐으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살 때 이 살리라 또 영생의 뜻이 있습니다. 이 살리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생을 얻는다. 살리라.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 뜻도 있고, 영생을 얻을 능력으로 이 땅에서도 살아간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살리라가 영생의 의미도 있고 일상의 매일매일의 삶에 사는 동력이, 오늘 동력이, 주된 동력이 뭐냐 했을 때 믿음이거든요. 믿음인데 그것이 순종하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리고 제가 오늘 결론 부분에서 이 동력이, 핵심적인 동력이 뭔지는 그때 딱 터뜨리겠어요. 그건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뭔가 의문이 생기고, 아,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걸 제가 좀 이렇게 쭉 끌어올려서 말씀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지금 미리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주된 동력은 믿음이죠. 순종하는 믿음인데 그 주된 동력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 이거를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쫙 붙잡으십시오. 예.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12월 달에 선포되는 말씀은 이제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들이 좀 이렇게 정리되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나 놀이를 좋아하도록 만들어요. 축구는 천박하고 세속적이다, 기독교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이 17세기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죠? 예배당, 의자, 교회, 찬송가, 꽃꽂이, 거룩한 신방, 이런 데나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은 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목사, 부목사, 세례반, 헌금함 이런 것도 올리지, 뭐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은 일상에서 우리가 놀고, 뭐 때로는 뭐 여러분 그 루미큐브 이런 게임도 하고, 뭐 이런 게 다 하나님이 다 예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놀면 좀 죄책감인데, 아, 어떻게 내가 놀이를 이렇게 예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일상의 예배입니다. 그것을 주님과 함께, 예? 그죠? 주님이 주신 걸로 즐기라고 주신 거. 자녀가 즐기고 놀 줄 알고 이런 걸 원하시지. 그렇다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음란하게 뭐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거룩하게 그렇게 놀 수 있어요. 전 족구할 때마다 천국에 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야, 고작 그거 갖고 천국에 있는 거 아니야? 너 진짜 천국 가면 완전히 그냥 어떻게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여러분 좋아하는 스포츠 있죠? 좋아하는 스포츠 할 때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지 않아요? 내가 오늘 너무 과장합니까? 전 족구할 때, 우리 그때 사랑의 수양관 가서 우리 가을 수양회 할 때 그때 2번 했죠, 우리. 그때 얼마나 천국 갔던지. 제가 날아다녔다면 날아다니는 게 고작 그거냐 이렇게 말할 것 같아가지고 함부로 이렇게 말 못해. 제가 완전 마라도나처럼 날아다녔어요. 근데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이걸 이해해 주세요. 맞죠? 여러분 좋아하는 거 테니스를 좋아한다. 탁구를 좋아. 탁구도 제가 참 못하지만 재밌어 해요. 탁구 칠 때 와, 정말 너무 기뻐요. 예배 드릴 때 그렇게 기뻐야 되는데 예배 드릴 때 기쁘죠. 근데 또 다른 의미의, 다른 질의 기쁨이 있어요. 노래할 때 여러분 기쁘죠? 노래할 때 뭐 노래방 가서 노래할 때 이런 것들이 뭐 거기 노래방의 분위기가 안 좋은 분위기가 있고 해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하는 거지만 노래하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꼭 어떤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폐적이지 않은 노래, 사랑 노래, 뭐 이렇게 뭐 해바라기라든지 뭐 옛날에 우리 시대에는 그랬어요. 이문세, 해바라기, 변진섭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인기를 아십니까 혹시? 몰라요. 이게 일부러 모르는 시간에 이게 아면서도 그 최고였어. 뭐 난 알고 있는데 뭐 이런 거, 뭐 보석상자, 내 마음의 보석상자 이런 거 뭐 들으면 제가 언제 하면 눈물 난 적이 있어요. 주님이 사랑이 생각나요. 분명히 세상 노래를 들었는데 주님이 생각나더라니까.
이건 여러분 좀 깊이 있게 잘 고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아름다운 노래들이, 세상 노래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반 은총 차원에서 주신 거를 다 그냥 쓰레기통이라고 하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원화된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이상한 사람 되고 위선자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태폐적인 가사 있고 뭐 그런 데도 막 하고 아이돌 막 지나치게 이런 건 아주 우상숭배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적당히 쉴 때 듣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훨씬 더 우린 찬양을 많이 듣고 찬양을 좋아하죠. 그걸 뭐 어쩌다가 듣는 거지. 그게 중독돼서 가요 아이돌 가서 중독돼서 맨날 그것만 꽂고, 그건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되죠? 어쩌다가 같이 그러면 얼마든지 괜찮습니다.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야지. 진리를 잘 모르면은 변증 설교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리를 잘 지식이 없으면은 자유함이 없이 사는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그 자체가 이 땅에서 받는 어떤 의미의 형벌이라고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 자체가 그만큼 좁게 살다가 그냥 자유함 없이 사는 거죠. 진리를 올바로 알고 우리가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주제로가 계속 변증 설교를 주의를 하잖아요. 이걸 다양하게 섭렵하면은 자유하게 살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주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내년에도 계속 새로운 주제로 변증 설교를 하고, 그것을 특별히 말씀에서 강해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일종의 강의가 절대로 아닙니다. 항상 말씀에 기준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놀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즐거움을 위해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런 활동, 비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차 있고 생생한 상상력이 있고, 그게 다 예술 활동도 다 똑같은 거라고요. 천국 가면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국 가면 제일 활성화되는 게 예술 영역이에요. 저는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 제일 신기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음악이 제일 신기해요. 음악 루시퍼가 음악을 맡았는데 타락했잖아요. 음악이 가장 민감하게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음악은 굉장히 깊은 거예요. 그리고 음악의 그 신비라는 것은 음악을 만드는 사람도 몰라. 음악이 왜 이렇게 좋은지. 음악 들으면 사람이 헷가닥합니다, 진짜. 그죠? 헷가닥해요. 헷가닥할 정도예요. 근데 지금 루시퍼가 그 음악, 세상 음악 딱 잡아가지고 완전히 이제 그냥 뭐 음란한 가사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 막 굉장히 강한 음악으로 사람들 정신을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문제고, 음악 자체를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음악. 그 다음에 제일 신기한 거, 문학. 시가 왜 이렇게 아름답고, 왜 영화나 드라마의 이 극작이나 이런 게 다 문학이에요? 이런 걸 사람이 재밌어 할까? 스토리를 재밌어 하고, 그죠? 이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사람이 막 흥분하면서 감동받고 눈물까지 흘리고, 안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이게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아직 그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어. 이런 거 다 천국 가서 다 포기해야 되나?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받아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즐기고, 힐송 같은 그런 찬양 콘서트, 새 찬양 콘서트를 천국의 도시 어느 구역에서 한다 가가지고 그냥 열광하면서 예수님도 한번 방문하시고 막 격려해 주시고, 그 리더들, 워십 리더들, 여기 워십 리더 있네. 격려해 주시고, 야, 좀 이번에 작곡 좋더라. 이렇게도 말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으면 뭐 자유함 없이 사십시오. 저는 그렇게 상상하고 삽니다. 이야, 더 좋은 거 완전한 게 있어. 이 땅에서 내가 기쁘고 즐거운 거 완전한 게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영생을 포기해?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떤 예배를 무시하고 뭘 무시하고, 예? 그죠? 내가 천국적인 가치 없는 이 세상에 썩어질 거, 내 영광, 내 관심사, 내 어떤 안락함, 내 어떤 명예, 이런 걸 위해서 내가 이 좋은 걸 포기해? 택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 진리를 알아야 그게 들어온다고요. 그죠? 이 진리를 알아야 그 자유함의 예배를 드린다고요. 안 그러면 맨날 헷갈려. 맨날 왔다 갔다. 요게 좋은데, 그래도 이 같이, 이거 왔다 갔다,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끝까지 그러다가 끝내 주님 앞에 가지 못하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제가 옛날에는요, 이런 말 좀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만 명의 교회가 있어도 그 안에 휴거들자 하나도 없을 수가 있고, 몇 명 안 되는 시골 교회에 휴거들자가 많을 수 있다. 옛날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믿어져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게 여기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제가 더 깊이 알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공동체 리더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소경이 아닌 상태에서 끌고 가느냐, 그럼 둘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최고로 중요해요. 여기 생명 걸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런데 아니야. 조금은 하면 그냥 부차적인 거야. 안 됩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탄의 속임수에 빠지지 마세요. 마지막 때는 특별히 기름 준비한 5처녀 공동체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에이,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최우선 순위에 놓으세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신다고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마음을 아세요. 딱! 아니야! 이게 최고 중요해. 이걸 중심으로 모든 걸 내가 안행할 거야. 이렇게 돼야 돼요.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뜻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때 그 살리라에 있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영생의 능력으로 살려면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살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놓치면 다 놓치고,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녀도, 아무리 좋은 설교 많이 듣고 많은 동영상 듣고 설교 듣고 강연에 쫓아다니고 아무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 돌아보면서 여러분 수많은 말씀 들었죠. 그죠? 12월 첫 주죠. 깊이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 삶에 적용되고 있는지. 엄청난 영생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샘솟고 온 우주를 백마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세계가 우리 앞에 있다고요. 믿습니까 이거? 믿습니까? 이 세계가 있는데 뭘 보십니까? 다 놓으세요. 온 가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 보고 온 가산 다 팔아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 천국 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건 1.1핵도 안 바뀝니다. 절대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할 때 그게 무슨 뜻이, 미크론이라고요. 아주 적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런데 여러분이 펑커짐하게 이래도 좋고 상황 그러면 그렇고 그러지 마십시오. 딱 붙잡으십시오. 그죠? 딱 붙잡으세요. 이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목숨 건다 내가 여기. 그래야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버리는 것이고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는다 그랬어요. 잃고자 안 해요. 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어려워 보이거든요.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번거롭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 잃려고 해요. 그러면 잃어버린다 했어요. 맞습니까? 이걸 붙잡으세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이 동력이 여기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저는 축구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룰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룰이 일단 항상 스포츠 보면 룰이 있어서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요. 만약에 우리가 지난 16강전을 결정한 우리 그 포르투갈 한국전을 이렇게 볼 때 룰이 없고 막 주심이 마음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이 스포츠의 세계에서는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구현되어 있어요. 누구도 그 룰을 어기지 않습니다. 어기면 반칙이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게 저렇게 2대1 넣었는데 인정하네. 한 번 더 해야 돼. 시간 다 끝났는데 더 해. 2대2 만들 때까지 해.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 추가골 6분이다. 그러면 6분 딱 끝내 고안 넣었으면 그 사람이 16강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엔 특이하게 가나와 우루과이까지 어떻게 되나를 우리가 간조리고 봤다 이겁니다. 맞죠? 안 보신 분들이 이 기쁨을 모릅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룰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 룰이 있다는 거예요. 룰.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산다 이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룰이 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축구는 공으로 차야 되는데 벽돌로 차려고. 룰 안 맞죠? 말 되나요? 벽돌로 차지지도 않고. 그런데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걸로 하고 싶어 한다? 벽돌로 차려는 거예요. 벽돌로. 공으로 동글동글 동은 둥글다. 16강전에서 우리가 브라질을 만난다. 그래도 공은 둥글다. 결판은 모른다. 맞죠?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어이없이 깨져요. 독일도 다 깨지죠. 이번에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벽돌로 하겠다?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너 믿음으로 의인 됐지? 그 다음 너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 벽돌, 믿음은 공으로 받아놓고 그 다음 의인 되고 나서 사는 거는 벽돌로 가려고? 너무 힘들다. 네 발 깨져. 피부 벗겨져. 그런데 아니요, 나 벽돌이 좋은데요. 벽돌로 가볼래요? 참에서 막 엄청 고생해. 딱 때리는데 막 골이 시원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가다가 멈춰.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골이 안 나와. 아무리 여러분들의 힘으로 애쓸도요, 골이 안 나와요. 공으로 차야 돼. 믿음으로 차야 돼. 그래야 골이 되는 거예요. 천국 입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벽돌로 차려고 벽돌 차면 여기서 깨지고 저기서 깨지고 공동체 안에 또 막 그런 거 줍니다. 그게 안 돼. 믿음을 안 살면 공동체 안에도 영향을 줘요. 다른 사람 막 까이게 만들고 아이고 아파요. 아이고 아야.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다 그 사람 때문에 아파요. 그죠? 벽돌로 데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아프고 남도 아프게. 야, 차 벽돌 내가 이거 차라고 차야 돼. 아이 좀 상상을 한 겁니다. 문학적인 상상. 이해됩니까? 벽돌과 공을 생각해요. 벽돌과 공. 안 된다고 하는데 될 것 같은데. 기뻐할 수 있어. 나 이 사람 절대 기뻐 못해요. 감사 못해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한 때때로 내가 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공 대신 벽돌로 찰래요. 이러고 있는 게 지금 많은 신앙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고요. 전 진짜 안타깝고 저도 뭐 그런 모습이 있고요.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런 모습을 내려놔야 됩니다.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는 진짜 공 차고 왔나 신나게 질주하면서 때로 골도 터뜨리고 기쁨도 맛보고 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사니까 이런 기쁨이 있네요. 그때는 힘들어 보였어요. 아까도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이겨내고 그죠? 주님 붙들라 한 것처럼 와 이게 있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 기쁨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새로 오신 분한테 너무 제가 부담을 안 드리고 말 안 해도요. 제가 묻는 건 대답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냥 수사입니다. 수사.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올 한 해 그런 말씀 순종 하나님께만 의지했더니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의지했더니 하나님 이런 기쁨을 주시고 이런 감사의 제목을 주셨다. 이게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온수회 때는 이런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 지난번처럼 또 나누는 시간 가질 텐데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의 제목을 요 남은 몇 주간 동안이라도 만드세요. 알았죠? 좀 급조된 감이 있더라도 만들어서 근데 간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1분이라도. 그죠? 올해 내가 돌아보니까 이런 감사의 제목이 있어요. 요즘 믿음 재난은 뭐 따로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셔서 기쁨 감사의 제목이 되겠지만 기억하십시오. 너무 중요한 그런 우리가 생애 순간들을 해마다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초신자의 우리 지난주에 그죠? 초신자의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초신자의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이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그랬죠. 앞에 믿음과 뒤에 믿음이 두 종류의 믿음이라고 했죠. 앞에 믿음은 고백적인 믿음이라면 뒤에 믿음은 이제 삶으로 살아가는 믿음. 삶 속에서 고백하고 삶 속에서 익어가는 믿음. 그죠?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통합된 믿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을 자라가도록 은혜 가운데 인도받게 된다는 그런 걸 우리가 나눴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성경에 이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기준들을 이렇게 제시해 놨잖아요. 그리고 신자의 신앙생활에서 지켜야 될 이제 룰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다 밝혀 놨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 심판하실 때 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법령으로 또 룰로 심판하시지 그냥 아무것도 생뚱맞은 뭐 어떤 다른 내용을 가져와서 심판하는데 딱 와서 이 기준으로 너 살았냐? 사실 다른 기준이 있어서 너 이거 몰랐지?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다 공개해놓고 이미 맨날 설교 듣게 하고 맨날 해왔던 걸로 심판하게 되겠죠. 그죠? 맞습니까? 이거 믿으시죠? 지금 오늘 말씀으로 심판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걸로 심판해요. 몰라가지고 못했단 말 절대로 못하게 돼 있습니다. 또 올바로 몰라가지고 착각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알아도 처방은 제대로 했지만 처방대로 환자가 삼시세끼 3번 먹으라 했는데 한 번만 먹고 안 먹기도 하고 하면 병 안 낫겠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른 말 들어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서는 자유의지를 없애버리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옛날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고달파요. 힘들어요. 고통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자유의지를 제해버리고 로봇처럼 아이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또 생각 난 내 생각은 없어 믿음으로. 이러면 하나님 재밌을까요? 재밌어요? 하나도 재미없어요. 제나가 자라갈수록 어머님 아버님 항상 순종하겠습니다. 내 생각 없어요? 네? 네? 내가 옛날에 그 전도 지휘를 할 때 이거 했다고 야단 맞았어요. 왜 그런 피에로 같은 그런 로봇 같은 그런 행색을 했냐. 오늘은 아니죠. 오늘 좀 낫죠? 오늘 좀 낫죠? 오늘 괜찮지? 이 정도는. 예. 예. 재미가 없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고통이 많아, 고민이 많아.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저렇게 할까. 망설임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이 십자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발가벗기운 채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릴 수 있냐고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 발가벗고 대중 앞에 서봤어요? 그것도 높이 달린 십자가에 서봤냐고요. 그림은 다 그렇게 그렸지만 실제로는 신학적으로는 발가벗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이거 가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식기를 가리려고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가릴 수 없어요. 손을 안 하면 이렇게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됐어요. 비참하게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굿뉴스라고요. 나를 위해서. 그런데 심드렁하게 에이 이래도 좋고 저래 아마 그럴 수도 있고 뭐 예수님 말씀대로 살 수도 있는 거고 상황 살다 보면 사람 살다 보면 못 살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모든 바닥까지 다 내줬는데 심장까지 다 내줬는데 나는 조금 더 주는 걸 아까워해요. 조금 주는 걸 아까워해요. 그게 신자들이니까 어떻게 천국 가겠냐고요. 어떻게 적은 물이 미크론 아주 적다라고 말 안 할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다 그걸 몰라요. 알아도 지식으로 알고 마음으로 받지 않고 손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깊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면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데 눈물이 없어요. 감사가 없죠.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이어도 구원받은 것 하나 때문에 너무 기뻐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저는 자주 이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게 하세요. 이 내용으로. 어때요? 맞습니까? 이 내용의 기도가 진짜 기도를 터치게 하더라고요. 이해되죠?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내가 뭔데? 내가 뭐길래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와가지고 나와 1대1로 맞바꿔치기 해버렸다고요.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 엄청난 부여를 갖고 계신 분이 예? 이번에 뭐 검게 200kg이 뭐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가다가 강도에 의해서 강탈 당했대요. 그게 한 뭐 몇백억 되나 봐요. 들어봤어요 혹시?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는데 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금을 수없이 많은 금강에 다 넣어놓으신 분이에요. 이해돼요?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안 가진 게 없고 모자랄 게 없는 분이 오셔가지고 나도 빨가벗겨서 대중 앞에 이렇게 대본 적이 없는데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됐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변함없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나 구원 받았네, 영접했네, 믿었네, 믿기만 하면 구원 됐네, 나 내 멋대로 살아도 돼 이제. 그러면 너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의인이 사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번 믿고 끝나는 게 믿음 아니고 신앙 아니고 지속적으로 순종의 믿음으로 주님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 예수쟁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인. 근데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그리스도께 의지하지 않아. 세상 살 때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 돈과 자기 인맥과 이 모든 것들을 활용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그걸 활용해야 되죠. 그럼 그걸 우선시한다 이거예요. 그것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은 그냥 사이드에 그냥 여기서 조금 도울 걸 있으면 잠깐 도와주시고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하인이야. 하인. 종이야. 종이에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생각해봐요. 내 모습이 어땠나? 내가 내 삶의 주인이었나? 하나님은 내 하인이고 종이고 하나님 이거 필요한데 좀 해주세요. 가서 그래 어떤 거 이거 우리 애기 어떤 거 이런 줄 알아. 예. 깊이 돌아보시오. 12월은 우리가 다 숙연해지잖아요. 12월 첫 주인데 여러분 좀 돌아보셔서 내가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참된 룰을 제시하실 때 내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십시오.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래도 그렇게 사는 이유는 인격적으로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눌 수 있는 것이 그 자유의지를 주는 것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래야 참된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참된 구원과 영생이지 로봇들을 영생 얻게 하고 싶지 않아요 하세요. 그죠? 영생 천국 같은 게 로봇밖에 없어. 아이고 아닙니다. 내 의지 가지고 다 그렇게 하나님께 선택할 수 있는데도 내려놓고 선택한 것에 대해서 영생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주셨거든요. 오늘 여기 말해서 제일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의인이라고 할 때 이 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체데크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이제 히브리 사상에서 지금 말한 거를 이제 좀 말씀으로 더 제가 뒷받침을 해드릴게요. 히브리 사상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관계성에 대한 개념 갖고 있어요. 신기하죠, 그죠? 체데크가 관계성.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난 의로워, 의를 가졌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한 개인이 자기 자신만을 딱 가지고 의롭다, 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도 그거예요. 서로 공동체를 통해서 의를 이루어가고 의인이 되고 의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이웃 간의 관계에서도 관계성이 중시된 의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베스트셀러 작가라든지 뭐 대통령이라든지 훌륭한 사람, 마하트마 간디 이런 사람들 이웃 사랑의 관계에서 관계성이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존경받고, 야, 저 사람 정말 이웃을 돕고 저렇게 잘 하는 저런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의인이야? 사람 보고 의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웃 사랑의 관계성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부터 모든 사람 다 위에서 보면 다 까만 머리, 다 까만 죄인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의인이 됐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의 잃어버렸던 관계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 장애물을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과 잃어버렸던 인격적인 관계를 세워주신 게 의인된 거예요. 이해되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의는, 체데크는 뭐라고요? 관계성을 말하는, 관계성 속에서의 의를 말했다. 이웃 사랑의 관계성은 얼마든지 사람 의인이라고 소리 들어요. 저 사람 너무 좋고 사상가, 위대한 사상가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했고 인류 공용이 많이 해서, 근데 하나님은 안 믿어. 그럼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그 중심이,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 이웃 사랑 속에서도 이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교회에서 말해온 복음은 뭐냐면 요거 이루었으면 이웃 사랑은 그냥 덤으로 그냥 상급받는 문제지 구원과는 관계없다 이렇게 말해왔다 이거예요. 이해되죠? 이웃과의 관계도 의로 세워가야 되는 그가 남아있는데도 그건 버려버렸다 이거예요. 그거는 상급 문제고 그건 구원하고 관계없어 이렇게 말했다. 이해되죠? 그죠? 수직과 수평이 딱 균형을 이루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저는 이제 이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를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의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수직적인 것만 됐다고 다 됐다,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고 자식에게 잘해야 되고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도 너희 용서 안 한다. 누가 나 시어머니 너무 미워, 천국에 시어머니 있으면 나 안 가고 싶어, 이런 사람 진짜 신자들 중에 어떻게 이런 말을 담대히 하는지. 여러분 입술이 안 지켜지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정말 신부됨의 정체성을 회복시키려 할 때 가장 먼저 건드리는 게 입이라고 보면 돼요. 입을 조심해야 돼. 입을 무조건 어떤 말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에요. 이해되죠? 마음까지 간 거는 그래도 나아요. 천지 차이야. 마음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 그걸 제거해 주시지만 마음에서 입으로까지 주장했다? 큰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입이 올 한 해 동안, 오늘 하루는 자고도 올 한 해 동안 입이 조절이 안 됐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혹시? 예. 입이 조절 안 됐다 말해도 돼요? 예. 입이 조절이 안 됐다. 그러면 이제 그건 첫 단계도 아직 지금 제자 훈련 첫 단계도 제대로 이수 못한 거야. 말해버려. 해버려. 이거 뻥까지 마세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쌩 까고 있네? 이러고 미쳤나봐. 쟤 미쳤나봐. 미쳤을까요? 안 미쳤죠? 근데 미쳤나봐 하면서 내 입을 더럽혀. 제자훈련 첫 단계도 못 들어왔어. 그걸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아닌데 딱 해야 돼요. 저는 아직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회개합니다. 나와요. 나도 모르게. 그때 회개해야 돼. 근데 뭐 그럴 수 있고 다 그렇잖아. 다 그렇잖아. 다 이웃이 다 그러시거나. 그럼 이웃 사랑의 관계에서 자기는 십자가 사랑을 추식적인 관계를 회복한 의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안 살겠다는 거죠. 의인은 오직 뭐라고요? 믿음으로 산다 했는데. 그럼 처음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는 겁니다. 안 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가고 안 가고, 내가 못 가. 가고 싶어도. 도저히 어렵다 하네요. 다이리가. 그건 너무 어렵다. 자,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체데크 디카이오순에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도 디카이오순에도 의가 관계성의 의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릴 때 이 하박국의 이 믿음이 신실함, 고백적인 믿음도 있지만 신실함이 더 크다 했죠. 충성이 더 크다 했죠. 그거가 똑같아요. 의가 그냥 단순히 수직적인 관계만 됐네, 난 됐어요, 그게 아니라 수평적인 의도 있다는 걸, 관계성의 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똑같아요. 신실함이, 하나님께 신실함과 이웃 간에 충성되고 신실함을 드러내는 삶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은 새롭게 이해해야 돼요. 믿기만 하면 구원, 이게 아니었구나. 사는 게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 지속적인 삶의 방식을 규정해 놓은 말씀이구나. 그죠?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너무너무 귀해요. 이걸 매주 강조해도 안 듣는데, 이걸 강조하지 않고 여러분 그 정도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욕받습니다, 오늘 위로 많이 받으십시오, 이래가지고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이래도 안 하는데, 안 하는 거 죄송합니다. 하고 있는데 안 하는데, 그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과정에서 여러분 과장법이죠. 제가 과장법을 쓴다는 걸 여러분 이해하시고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일어나십시오. 다시 일깨우시고 여러분들 자신을 체데크는 관계성의 의구나. 그죠? 이걸 기억하시고, 그냥 내 개인의 어떤 개인으로만 너 의롭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너 참 의롭네, 그런 일은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예수를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널 보니까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날 보실 때 누구로 본다고? 너 예수님으로 본다 이거예요. 그게 수직적인 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예수님 제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 따라와,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을 해야 돼. 그게 믿음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하려면 너를 부인해야 돼. 그 십자가 제사 지고 매일매일 날 따라와. 그죠? 그게 구원의 길이라고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됐네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래도 제가 이 강단에서 이 정도까지 말하는 또 신사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사실. 너무 안타까운데. 그렇게 말해도 안 하는데 잘하고 있다고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고 상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해가지고 하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래도 구원은 떼놓은, 천국은 간다는데, 천국 보험은 드러났다는데, 그래도 이 땅에서 내가 또 할 건 해야지. 누리고. 어렵거든요.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사탄이 절대 못하게 합니다. 내 가장 깊은 삶의 뿌리까지 내어드리는 거 절대 못하게 해요. 적당히 그 정도도 돼. 괜찮아. 너 그리스도인의 외양이 있잖아. 주일에 교회 가고 헌금 드리고 11조도 너 잘하잖아. 그러면 됐어. 그 정도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종교생활에 만족하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 이 의인의 복음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몰라요. 믿음으로 믿음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가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와, 위대한 말씀. 이게 성경에 요약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거의 버금가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최고의 복음의 말씀이고, 그 다음으로 친다면 저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맞죠? 이걸로 우리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내년에는 다르게 살 수 있겠구나.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목숨 걸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말 안 하면 하나님께 야단 맞습니다. 니만 알고, 내가 내한테 알게 해주고 왜 성도들과 안 나누냐? 그거 하라고 목자로 세워놨는데, 스피커로 세워놨는데 너는 그거밖에 없어. 그죠? 목자장이 지시를 받아서 전해야죠. 적어도 내게 알게 해주신 만큼 전해야죠. 근데 알게 해주셨는데, 성도들 힘들까봐, 왜 다른 교회들 뭐 괜히 또 이렇게 비판하게 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그 지도자들이 양들을 잘못 인도해서 구원을 못 받게 한다면 그건 얘기해야 된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 교회만 잘났다 절대 아닙니다. 깨어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 깨어있는 교회들을 잘 찾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영혼을 좌우한다 이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문제가 아주 많다고 성경.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착각한 사람이 많은 이유는 소경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안타까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깨어나십시오.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의인의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고 지속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이런 핵심적인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 이렇게 새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드린다고 했던 게 있죠. 뭘 제가 드린다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동력. 동력이 정말 원동력. 그 마지막에 제가 피날레로 딱 여러분 드린다. 오늘 그건 이제 결론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구원받는 올바른 믿음, 이게 믿음, 그 올바른 믿음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제 고백적 믿음, 이거 실천적인 신실함 이런 거 다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순종하는 믿음 중요하구나. 고백적인 믿음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런 게 중요하구나. 근데 그것이 무엇을 향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까 관계성 얘기했잖아요. 그와 관계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아까 말했잖아요. 개인으로 어떻게 의로화 돼가지고 되는 게 있다 없다 했죠. 그 믿음이 향하는 대상이 누구냐? 대상과의 그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이 믿음의 진정성을 좌우해버려요. 이해되죠? 그죠? 내 믿음 좋다. 그 사람 참 믿음 좋아. 그럼 믿음 좋아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에요? 11조도 잘 내고 예배도 얼마나 열심히 그래 앞자리 가가지고 찬양도 얼마나 그냥 뜨거운 목소리로 큰 소리로 부를 줄 몰라. 그게 믿음 좋은 겁니까? 말해봐요. 믿음을 산다. 뭐예요? 한 부분이죠. 맞아요. 정답입니다. 한 부분이죠. 총체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 좋다 했을 때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과의 관계성이 좋다는 겁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게 죄이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거죠. 그죠?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지. 죄를 안 짓는 것으로 의인된 사람이 많아. 교회 안에도 권사님인데 예수님 사랑하는 건 없어. 예수님을 애틋하게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때문에 눈물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이웃 사랑을 잘해. 그리고 믿음은 좋아. 그게 없어.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첫사랑을 회복. 자 보세요.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했어요?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단도 잡아내고 이것도 하고 너무 잘했어. 그런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이게 전부야. 너 첫사랑 잃어버렸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빨리 회개해. 그죠? 그랬죠? 그럼 내 촛대 옮겨버릴 거야. 그건 뭐냐면 넌 교회도 아니야. 없습니다. 교회 내가 없어 그게. 이해되죠? 첫사랑 잃어버린 거 다 잃어버렸다고 말하는 그 관계성이 최고의 동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 공예배 때 또 서로 교제도 하고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교제하면서 오늘 말씀 들은 거 적용도 하고 나눠봅시다 하는 이유, 스킨십을, 영적인 스킨십을 갖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도 사랑하려고.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누구한테? 여러분 정말 신선한 또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중요하죠?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공동체여야 되고 사랑을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목사는 어떤데? 덜 속지 마세요. 목사도 다 인간이고 다 믿지 마세요. 우리가 스피커고 목자로서 맡겨주시니까 우리가 존중하고 믿고 신뢰하고 이런 건 있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보다 어순선에 있어서 인간을 의지하는 식으로 그렇게 되는 목사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교회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교회가 의미 있고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거 붙잡으세요. 이거 붙잡아 여러분 영혼이 살아요. 그 교회를 통해 여러분 영혼이 살고 그 공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야죠. 교회는 영혼이 살아나는 곳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그게 이제 이렇게 보는 분명한 관점이 참 귀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이 믿는다라는 게 believe in이에요. 영어로 이렇게 이제 본다면 믿는 대상의 관계를 중요시한 말이야. 이렇게 봅니다. 이해되시죠? believe in. 그 believe하고 달라요. believe는 그거 믿는 거야. 그냥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believe in은 뭐라고요? 관계성을 맺으면서 믿는 거라고요. 지속적인 관계예요. 지속적인 신실함, 지속적인 충성, 지속적인 의탁. 제자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게 제자도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제자훈련. 제가 사랑교회 목사로 있을 때도
그렇게 배웠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들이 제자다. 제자들의 근본이다. 그게 주님께 대한 사랑이고 믿음이고 모든 걸 포괄하고 있어요. 그죠?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도 의탁한다는 뜻입니다. 주님과의 관계성에 의탁. 주님은 나의 이 상황에서 나를 버려두는 고아 취급하지 않아. 주님은 내 아버지야. 그죠? 기도는 아버지 됨을 확인한다는 그런 말도 있는 것처럼. 이해되죠? 아버지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평안한 거죠. 걱정하지 않는 거죠. 걱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불신 상태에 있다고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계속 염려하고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죄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고 환경을 믿으면은 늘 염려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구조 자체가. 이걸 뛰어넘어야 돼. 계속 뛰어넘어야 돼. 이거 잘 안 됩니다. 평생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오늘도 뛰어넘을 겁니다. 이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나 나는 또 오뚜기처럼 일어납니다. 주님께 의탁하는 이 기도를 듭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해. 기도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의탁하지 못하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점점점 각질이 두터워져가지고 자기가 그런 걱정하는 게 불신의 우상숭배죄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는 죄라는 걸 몰라요. 이해되죠? 그 죄를 모른다고요. 그게 나병이 걸리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요. 다 그렇게 살고 육신에 파묻혀 사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집니다.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려요. 그 믿지 않는 자다라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딱 판명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딱 판명이 돼버려요. 너는 믿지 않는 자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 너 믿고 나서 의인 됐지? 그러면 의인으로 끝난 게 아니야? 믿음으로 또 사는 게 있어. 이해되죠?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의인 믿음으로 의인 된 거잖아요. 그죠? 의인은 근데 믿음으로 또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게. 맞죠?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죠? 이걸 붙잡으세요. 제데크를 붙잡으세요. 관계성, 신실한, 하나님께 의탁하는 관계, 사랑하는 관계, 이게 계속 두터워지고 풍성해지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은 한 해 2022년 한 해 살면서 그게 더 두터워졌어요. 더 풍성해졌어. 2024년에는 더 많이 이길 거야. 이런 12월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떨까요? 올해도 빈곤하네. 맨날 헤매다가 끝났네.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거 할까 저거 할까 요러다가 끝났어. 그래서 엘리야가 그랬죠. 야 바알입니다. 지금 바알의 풍요의 신. 이 땅의 풍요의 신이 바알이라고요. 신자들이 지금 걱정하는 모든 게 이 땅의 풍요에 눈이 가 있기 때문에 더 잘 살고 더 명예롭고 더 좋은 대학 가고 더 잘 되게 되고 더 좋은 배우자 만나고 이 땅의 바알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럴까 저럴까 맨날 두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머뭇 할래. 하나님 믿으면 믿고 바알 믿으면 믿어. 차든지 덮든지 해. 그런데 아니 미지근한 게 좋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이렇게 좁은 길로 쫙 가셔가지고 그러다 낭떠러지 천길 낭떠러지 빠져버려요. 누가 영적으로 좁은 길을 봤는데 진짜 옆에는 천길 낭떠러지고 사람 하나만 지나갈 수 있는 그 길이더랍니다. 그게 하늘로 이어져 있더래요. 이거 안 믿죠? 안 믿어요. 복음주의에서 그냥 믿음 구원 이렇게 한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구조가 없어요. 그 안에 구조가 없어요. 영적인 구조가 이 인지 구조가 안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런 길을 이걸 모르니까 이 말씀을 모르니까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이런 걸 엉뚱하게 루트가 야고보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루트가 그냥 그때부터 그냥 딱 그러면 그걸 끝난 거야 해놓으니까 전부 거기 들어왔다고요. 개신교에 지금에 와서 루트 잘못됐다 합니다. 케르케고르 책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제가 다 많이 봤어요. 그 연구를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은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많이 했으면 그런 어떤 것들이 조각들이 나오면 그걸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어요. 왜?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면. 그죠? 제 말 믿지 마십시오. 성경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말하길 원합니다. 12월 한 주 한 주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Believe in, believe.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로마서 1장 5절에 그 앞절에 보면요. 이렇게 내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어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죠. 믿어서 뭐 할래?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빼버렸어. 믿었다 구원 됐어. 순종은 상급받는 거고 구원 끝났어. 떼놓은 당상이야. 그럼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지금도 이거를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은혜가 아니다. 은혜가 은혜 돼야지. 그러면서 은혜는 원래 이 당시 1세기 당시 은혜는 선물을 준 데 대한 보응인 응답이 있고 반응이 있는 은혜를 말하는 거라고요. 그 선물이란 뜻이, 은혜란 뜻이. 그걸 신학자들이 다 발견해냈어요. 그 책을 제가 봤어요.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많이 이걸 알고 있고 얘기해도 목회자들이 아이고 그러면 이게 무슨 기독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이해되죠? 공로, 인간의 공로는 아닙니다. 노력하라 했어요. 애쓰라, 힘써, 더욱 힘써. 너희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해됩니까?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했는데 더욱 힘쓰는 게 없어. 믿어 끝났어? 믿었으니 끝났어? 순종하게 하는 거 없어?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도 실력이 안 늘어났어요. 그대로 입 그대로 사용하고 그대로 불평하고 그대로 걱정하고 거기에 대한 죄책감도 없어. 안 믿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있다고요? 그럼 하는 거짓말쟁이. 그죠? 하는 거짓말쟁이. 온 우주가 박살나더라도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십니다. 오늘 이거 우리 붙잡고 우리 하나님 정말 이 관계성의 의의,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군요. 아 그렇군요. 믿음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있다고 하는 게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게 뭐 구원파적인 믿음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돼. 아니에요. 관계성 속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순종의 삶은 그거는 뭐 그냥 상급이고 그건 군하고 관계없다. 이게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근데 믿음 따로 예수님 따로 믿으면 안 되겠죠. 그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되는데 그 예배자의 삶을 제해버렸으니까 그게 기독교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걸 놓고 우리 한번 깊이 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돌아보면서 우리 올 12월은 계속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또 새로운 결단을 구하는 그 시간으로 갖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